아멘. 자, 오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고요. 또 이따가 후반에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하나씩 은삼이랑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제목은 같이 씨 맺는 농부 이야기. 한 번 더 오늘의 제목은 그래요. 친구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책 신약 2권 책에 들어갔어. 새로운 신약 2권 책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이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많이 알아볼 수가 있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신약 2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르침,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자. 자, 그러면 자, 오늘 그림을 보니까 아까는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였는데요. 요번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 비유. 오, 그렇지. 비유란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씨 뿌리는 농부 비유 이야기.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랑 또 여러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들을 전하셨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 예수님이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무슨 무슨 말씀을 해주실 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야. 근데 더 재미있는 건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들을 때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해주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그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에는 그 비유 이야기가 무엇을 빗대어서 한 말인지 다 설명해 줬어.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우리는 큰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비유하는 이야기도 다 같이 듣고 또 제자들한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그 해석을 성경 통해서 들을 수 있겠지. 친구들, 비유라는 건 뭘까? 비교하면서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비교하는 거. 그렇지? 문학에서 비교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두 대상의 공통점을 드러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직유도 있고, 정확하게 왜 그거랑 A랑 B랑 동일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제일 많이 들어볼 은유법은,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볼 거야. 내 마음이라고 호수? 전혀 다른 범주애들은, 전혀 다른 두 대상을 같게 내 마음은 호수예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 마음이 왜 호수야? 엄청 넓은가? 아니 물이 막 꽉 차 있나? 아니면 거기 물고기가 가득 차 있어서 내 마음에 먹을 게 많이 들어있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마음과 호수는 잔잔하다라고 하는 거 있어서 일단 내면적인 의미가 통한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한테 왜 그렇게 비유해 주셨는지도 알게 될 거야. 오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이야기니까 씨 뿌리는 농부가 무엇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여기 배가 보이죠? 이 지도 안내산처럼 이렇게 배가 보이고, 이쪽에 예수님이 자주 계셨던 가버나움이라는 곳도 여기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또 나사렛도 있고, 이런 지역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가르치시고 이쪽 마을들을 많이 다니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쪽 아래에서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쪽 아래 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 당시 예수님 2000년 전이니까 마이크랑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바다에서 이렇게 육지로 올라가는 바람이 있을 낮 동안 또는 뜨거운 여름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쪽 아래쪽에서 배 위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체에 공명이 돼서 굉장히 잘 들렸대. 그래서 마이크가 없었는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었대요. 그러면 반대로 또 오후가 되거나 추운 계절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반대로. 그렇지, 반대로. 그래요. 그렇지. 반대로 예수님이 이쪽
그래서 종종 우리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나 또는 산 언덕에 앉아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 반대로 언덕, 산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조금 더 아래쪽에 사람들이 있으면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 때문에 소리가 공명이 일어나서 크게 다 들을 수 있었겠지. 우리가 지금 그런 장면이야. 그래서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씨 뿌리는 자 비유였어요. 우리가 아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아니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더니 어떻게 됐대? 어떤 씨는 그러니까 또 새들이 와서 그래요. 어떤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어떤 씨는 바위가 많이 떨어졌는데 싹다 뿌리. 그렇지. 그래서 또 싹이 못 나고 또 어떤 씨는 그래서 맞아 또 못 나고 그래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다 싹을 맺지 못했어. 싹을 틔워도 금방 시들어 버리거나 열매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땅 이렇게 좋은 땅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지. 정반대로 100배 60배 30배나 되는 결실을 맺었대요. 희한하다. 씨를 뿌리러 나가서 모든 땅에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이 땅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고 다른 땅은 싹도 나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씨가 문제가 있었나? 아니요. 땅이 문제가 있었나? 농부한테 문제가 있었을까? 자,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랑 농사법이 조금 달라서 우리나라는 모종을 심어서 모종을 모판에 심어서 옮기는 식으로 하거나 또는 씨를 하나하나 심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대요.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들고 계시죠? 주머니를 들고 다니면서 씨를 막 흩뿌리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도 땅이 척박하고 굉장히 농경지가 적어서 목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곳이고 농경지가 적고 척박해서 어느 땅이든지 간에 무조건 다 씨를 뿌렸대요. 어디라도 싹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서 따라서 계절 따라서 계속해서 그 다음 밭에 심을 거 그 다음 밭에 심을 게 순서대로 계절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농부가 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씨는 여러 개가 섞인 게 아니라 한 종류의 씨를 일단 한 번에 뿌렸을 거야. 그러니까 씨는 다 똑같았다. 씨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 씨는 다 똑같은 씨를 흩뿌리는 것이 이스라엘 문법이었는데 그러면 어디는 이렇게 싹이 잘 나고 어디는 왜 이렇게 싹조차 나기가 힘들었을까? 그러면 땅의 문제일까? 농부가 골라서 농부가 좋은 땅에만 심었으면 될 걸. 가시 있는 데는 뿌리지 말고 또 왠지 좀 싹이 잘 나올 것 같지 않은 데는 씨를 뿌리지 말고 괜히 씨만 뿌리고 아깝게 씨도 다 소모되고 씨도 없어지고 농부도 열심히 땀 흘려서 뿌리느라고 애를 썼는데 거두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런 땅을 다 버리고 그냥 좋은 땅 그것만 쫙 골라서 거기다가 뿌리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좋았을까? 그럼 어땠을 것 같아 친구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땅한테 슬펐겠지. 나한테는 씨앗조차 떨어지지가 않는구나 라고 슬프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땅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농경지가 적기도 하고 척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농경지가 구획대로 나누어져 있어서 여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또는 도로예요, 이쪽은 밭이에요 라고 구별되어 있지 않고 비가 안 오는 건기 동안에는 거기에 싹이 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논과 상관없이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다가 더 많이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거기 있는 밭 가운데 길이 나는 거야. 그 길은 딱딱하고 굳어져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해지니까 비가 오기 전에 이른 비가 오는 3, 4월 전에는 거기를 계속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밭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나고 굳어지고 단단한 땅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땅은 여기가 이스라엘이 석회암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돌들이 많았어요. 돌들이 엄청 그 속에 많아서 큰 돌들은 다 꺼내서 옆으로 세워놓고 또 밭을 경계로 삼아 쓰기도 했지만 하지만 밭 안에는 워낙에 돌들이 많았어. 크고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긁어서 올려보낼 수는 없었겠죠? 근데 그 돌들 위에 살짝 흙들이 덮여져 있으면 농부는 그거 위에도 얼마든지 씨를 뿌려준 거야. 또 어떤 땅? 가지떨기. 너무너무
너무너무 이스라엘이 건조해서 너무너무 땅이 건조하게 되면, 땅이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르면 어떤 이파리를 내냐면 가시를 내요. 왜냐하면 가시떨기는 이파리가 없잖아. 그래서 아주 건조한 땅에서 살 수가 있거든. 생명력이 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땅에 가시떨기가 막 올라오는데 파종을 하기 전에 씨를 흩어 뿌리기 전에 그것들을 골라낸다 하더라도 그 가시떨기의 뿌리가, 잔뿌리가 남아있으면 나중이라도 그 뿌리를 타고 다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의 땅에는 좋은 땅, 또 돌밭, 또 길가같이 굳어져 있는 땅, 또 가시가 올라있는 가시떨기 땅이 한밭 안에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씨 뿌리는 농부가 갔을 때는 어느 땅, 어느 곳에서라도 싹이 나타나길, 싹이 틔어지길 바라고 수확할 수 있길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수고를 하는 거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도 어딘가에서 싹이 나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어디든 가서 다 땅에다가 심어준 거야. 농부가 여기는 안 되겠어, 여기는 쓰지 말아야겠고, 여기는 버렸어 너무 굳었어, 여기는 너무 가시가 많아, 다 구별해내고 좋은 데만, 농부가 좋은 데만 한 게 아니라 어느 땅, 어느 곳에서라도 수확해서 결실이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차별 없이 농부가 씨앗을 뿌려줬다는 거야. 그러면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씨도 다 똑같았고요, 땅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다 씨앗을 뿌려줬는데 어딘가에서 나라고. 그런데 이렇게 수확의 결실의 차이가 크잖아요. 이거는 그럼 우리한테 이 이야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뭘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아? 자, 그 말씀이 13장, 아까 13장 17절부터 나와 있는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큰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다 해석해 주셨다고 했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고 싶은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농부는 일단 누구일 것 같아요? 농부.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일을 했죠. 그래, 농부는 하나님, 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농부예요. 그러면 씨앗은? 씨앗. 씨앗을 뿌려서 결실을 맺었는데, 또는 싹을 못 틔우거나,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천국 복음. 예수님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전해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좋은 땅, 돌밭 땅, 길가 땅, 가시떨기 땅, 이건 어떤 걸까?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땅은 좋은 땅과 같고, 어떤 땅은 길가 땅 같고, 어떤 땅은 돌밭이고, 어떤 땅은 가시떨기밭과 같대. 근데 그 마음밭에 따라서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을 때 농부는 똑같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뿌리지만 그 결과는 아주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땅이 되고 싶어? 좋은 땅 되고 싶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전사님도 좋은 땅에 관심이 많거든. 그래서 좋은 땅은 그러면 다른 땅들과 어떻게 다르길래 그렇게 많이 결실을 낼 수 있었을까요? 해서 봤더니 짜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우리 13장 17에서 뒤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줄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의 특징이 뭐래요? 말씀을 그렇지. 세 박자야. 한번 다시 가볼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함.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그 씨앗을 잘 받아들였대요. 일단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야. 듣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읽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했는지 깨달았대. 내가 아는 것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나한테 깨달아져서 결실함,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그 말씀에 머무르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깨달아 알면 순종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결실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필요해. 좋은 땅,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는 땅은 어떤 땅?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순종하는, 행하는 땅이야. 그러면 하나씩 한번 빼볼까? 그러면 다른 땅은 짠! 우리 이거 그림 볼까요? 결실해서 이 친구가 이거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말씀을 받았는데 여기서 돈으로 막 유혹해. 그래도 아니야, 나는 성경책으로 다 필요 없어. 나는 성경책 하나님 먼저 찾을 거야. 여기 뒤에 있는 친구들은 막 방해하는 친구들이었거든. 그 친구들한테도 꿋꿋하게 아니야, 주의 말씀으로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있는 친구의 모습이야. 자, 이렇게 100배 결실하면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또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 같아요? 길가. 이 땅은 길가 땅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농경지였지만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땅이 다져져서 단단하게 굳은 땅. 그 땅에 씨앗이 똑 뿌려졌어. 그랬더니 이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서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점점점 말라져 가고 있는데 뭐가 와? 새가 날아와. 여기서는 아칸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아칸자,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하나님 말씀을 다 먹어버렸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을 빼앗겨버린 거야.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내 귀에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나갔어. 말씀이 스쳐 지나가서 뭐였어? 하고 관심이 없는 거야. 말씀을 들어도 냉랭해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제 여기 들고 있는 게 성경책이거든? 이 새가 다 씨앗을 먹어버리면 이 친구는 성경책을 휙 던져버릴 거야. 이게 뭐야?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관심 없어. 냉랭하게 그냥 지나가 버린. 그런 땅에서는 씨앗이 그 속에 심겨질 수조차 없었대요. 그리고 또 어떤 땅이 있을까? 이 땅은 어떤 땅 같아? 선생님 안 보이나요? 네, 그 전에 여기? 돌밭. 그렇지, 단단한 거, 회색. 돌밭이야. 돌밭 위에, 돌 위에 살짝 흙이 덮어져 있어서 씨앗이 딱 왔을 때, 씨앗이, 나 금방 살아날 수 있겠어. 땅속으로 들어가자 하고 씨앗이 쏙 들어가서 싹을 틔웠는데, 싹을 틔워서 바깥 구경을 하자마자 해는 뜨겁지, 점점점 목은 마르지,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서 물은 끌어올리고 싶은데, 뿌리가 박히질 않아. 뿌리가 깊이 내려가질 않아. 왜? 그래, 단단했어요. 돌이 있으니 이 돌의 방해를 받아서 더 이상 뿌리를 깊이 들여보내지 못하는 거야. 점점점 해는 더 올라서 점점점 덥고 점점점 말라지고 점점점 잎사귀가 타버리게 되겠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들었지만 뿌리가 얕아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넘어졌다라고 표현해요. 돌과 밭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방해가 오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방해가 왔을 때 그걸로 인해 낙담하면서, 그 환난으로 인해 낙담하면서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친구들이 나보고 너는 뭐 그렇게 너는 욕하면서 무슨 교회를 다니니? 내가 더 너보다 착하겠다? 너 주일날 교회 간다며? 우리는 주일날 엄청 재밌는 거 우리 모여서 게임도 할 건데? 그래? 나도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모여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마음이 막 흔들려. 나도 한번 같이 크게 싸우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힘 세게 못 때려줄 줄 알아? 나 예수님 안 믿고 너희들 힘껏 때려줄 거야. 너 같이 싸우고.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야. 여기 있는 친구들이 막 방해하고 조롱하고 끽끽끽 웃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무시하는 친구들이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으세요라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은 말씀을 들은 후에 깊이 생각하고 깊이 말씀을 암송하고 많이 읽어서
점점점 깨닫는 그 깊이가 아직 없는 거야. 돌과 밭이에요. 아까 길과 밭은 들었지만 내팽개친 거고, 돌밭은 들었어, 그리고 싹까지 틔웠어. 그런데 그 다음에 뿌리를 내려가야 돼. 깨닫기 위해서 점점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그때 집어치운 거야. 아, 다 필요 없어,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을래, 평쾌해. 나도 친구들하고 같이 신나게 재밌는 거, 애들 놀리는 것도 하고 같이 신나게 안 좋은 게임도 막 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친구들하고 똑같이 할 거야. 그렇게 방해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런 땅도 씨앗을 맺을 수 없고, 이 땅은 또 어떤 땅이야? 그렇지, 맞아요. 가시떨기야.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 이 씨앗은 들어갔어요, 땅에. 나는 들어갔어, 여기 그늘도 있고 아주 좋은데? 하고 땅속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싹까지 피어서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싹까지 튀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까지 영접하고 잘 자라나려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잘 자라나려고 하는데, 저 위에서 뭔가가 자꾸만 나를 막는 기운들이 있어. 이때 내가 그 나를 가로막는 가시떨기들, 여기서 말할 때는 세상 염려 또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성경책에서. 세상의 염려가 왔을 때, 야야야, 너 그렇게 금요일날 철야까지 다 가고, 수요일날은 수예배고, 새벽에 새벽 예배 가고, 너 토요일에는 또 토요일날 모여서 무슨 연습하고, 주일은 하루 종일 갈고, 너 그러면 정말 바보 멍충이 되겠다. 너는 정말 언제 공부하고, 언제 친구들하고 팀 모여서 짜서 공부하는 것도 하고, 너는 언제 저기 야영도 가보고 역사 체험도 하고 오고, 넌 가족끼리 캠핑은 언제 갈래? 막 이러는 것들에, 그래, 진짜 우리가 주말에는 체험학습도 가야 되고, 그렇지, 시간을 내서 역사 탐방도 해야 되고, 같이 모여서 친구들하고 뭐 코딩도 같이 만들어 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또는 어른들이라면 어떨까? 주일날, 이날은 정말 장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 못 오시는 일요일이라고요. 이날은 일을 해야 돼요. 잠깐만요, 새벽 예배 가려면 내가 밤에 1시, 2시까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내가 좀 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내가 안전하게 예수님 믿더라도요, 내가 안전을 다 보장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저도 마음이 가볍고, 예수님도 저 보시기에 마음이 가볍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많이 모아놓을게요. 그래야 앞날이 좀 든든해지잖아요. 그래야 예수님도 더 잘 믿죠, 이러면서. 친구들이라면 뭐가 있을까? 잠깐만요, 제가요 조금 더 운동을 좀 더 해야 돼요. 제가요 좀 축구 좀 더 하고요, 제가요 뭐 운동 견투도 좀 더 많이 하고요, 제가 좀 체력 좀 단단하게 많이 연습 좀 하고 올게요. 예배는 그때 가서 튼튼해지면 그때 좀 드릴게요. 제가 잠깐만요, 오늘 해야 되는, 요번 주에 해야 되는 학습 양이 있거든요. 제가 하기 싫어도요, 이건 해야 되니까 요거 하고 나중에 교회 갈게요. 조금만 있다가요. 점점점 세상 염려, 내가 해야 될 것들과 재물의 유혹, 내 안전, 내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기운에 내 신앙이 가로막히는 거야. 이 친구는 어떠냐면, 듣고 깨달아서 싹을 틔워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갈등이 있는 거야. 내가 막 올라오려고 하는 것과 위에서 막는 것 사이에 이것을 올라오려고 하고 위에서는 막 막으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어 라는 결정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막힌 채로 그냥 가라앉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자라났지만 싹을 틔웠지만 결실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줬는데, 어떤 마음밭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렇지, 행동에서 결실하는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친구들,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씨앗을 하나 떨어뜨려서 심어서 아무리 수확이 대풍년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100배? 씨앗 하나에 100배? 7배, 8배만 해도 최고의 수확률이 하는데 100배요?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60배? 최소한 30배라고요? 이건 뭐냐면,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이 땅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씨앗을 하나님의 은혜만큼 쑥쑥쑥 크게 해주신다는 거야. 내가 노력하는 만큼 7, 8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그 좋은 땅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각하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결실을 주신다는 거야.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친구들, 이 씨앗이 좋은 땅에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했잖아. 그럼 이 씨앗이 이제 좋은 땅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 그럼 이 씨앗이 자라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자라나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궁금해져. 그래요? 그래. 그 씨앗이 좋은 땅에서 자라날 때, 이거는 그 이후에 있는 또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 자라날 때는 이제 알곡들이 좋은 땅이니까 알곡들이 쑥쑥쑥쑥 자라나. 그런데 아니 주인님 우리가 분명 좋은 땅에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도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라지요. 저 가라지가요 알곡들 잘 못 자라나게 먹을 것도 먼저 뺏어 먹고요, 뿌리도 더 깊이 박히려고 하고요, 알곡은 하나도 없는 저 가라지가 우리 알곡들을 계속 괴롭힌다고요. 방해한다고요. 저 가라지를 뽑아버립시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야, 그 가라지 때문에 알곡들이 다칠 수 있으니 그냥 두어라. 언제? 수확할 때. 마지막 날에 수확할 때 가라지와 알곡은 그 분명한 차이를 드러낼 터이니. 왜냐면 정말 알곡들을 쑥쑥쑥 자라면 알곡이 꽉 차서 무거워져서 이렇게 알곡 때문에 숙이게 돼요. 근데 가라지는 가벼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키만 쭉쭉 커. 자기는 아무 결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쭉쭉쭉쭉쭉 위로만 올라가. 나중에 수확대가 되면 가라지와 수확은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겠지. 그때의 주인이 두 가지를 거두어서 나눠 놓는 거야. 분명히 우리한테는 지금 당장 또한 앞으로 확실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 그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우리가 자라날 때는 그 날이 곧 올 거고,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체로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자라는 동안에는. 그런데 다 자란 다음에는 다 자라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실을 한다라고 할 때, 결실하는 거에 있어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씨를 맺고 결실을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때 그 작은 씨앗, 겨자씨처럼 작은 건 볼펜을 하나 톡 찍은 것처럼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게 자그마한 씨예요. 그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겨진다 한들 당장 볼 때는 아무 변화도 없을 것 같아.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좋아요. 하나님 있으시면 너무 좋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 뭐든지 구하는데 다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언제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차라리요, 엄마한테 1,000원 받아서요, 슈퍼 가서요 1,000원 내고 사 먹고 오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요 아르바이트를 해서요 돈을 조금씩 벌고요, 제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한테 얼마큼 용돈도 더 많이 받고요, 그것이 더 확실한 행복이에요. 그 말씀의 씨앗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씨앗을 무시하는 마음들,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을 못해. 하지만 그 자그마한 씨앗이, 그 조그마한 씨앗이 심겨졌을 때, 나중에 그 조그마한 씨앗이 심겨졌을 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엄청 커져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어서 살 수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행동해지고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점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모든 열매가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새가 와서 야야야 무슨 보이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와서 쑥 빼먹고, 야야야 차라리 가서 놀심히 같이 재밌게 놀자, 주일날 일요일날 나가서 같이 놀자니까 쑥 빼가고, 안되겠다 오늘 가서 열심히, 오늘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가서 공부해야겠다 쑥 빼가고, 그 씨앗을 빼앗고 뺏기고 깨닫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해.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숨겨지면 그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건 지금 당장에 천국과 지옥이야.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려질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려고 해야 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결실하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큰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 결실할 때는 어떻게 결실해야 되죠? 어떤 마음으로? 마치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천국은 마치 우리 많이 하는 찬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큰 부자들 금덩이가 엄청 많고 금은보화가 많아도 그걸 안전하게 맡길 데가 없었어. 그래서 자기 땅에다가 숨겨놓고 조금씩 꺼냈었대요. 그런데 그걸 다 꺼내 쓰기도 전에 본인이 누구 자식한테 알려주지 않고 어떤 일로 죽게 되면 밭에 그 보화 그대로 묻혀있는 거겠지. 근데 우연히 어느 날 그 땅을 그냥 종으로, 그 땅을 그냥 소작인으로 그 땅을 갈구는 사람이 딱딱하게 걸려서 보니까 헉, 보화들이야. 와, 이 보화 엄청나다. 그런데 이 보화를 소작이기 때문에 내가 다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한테 반 주고 또 반만 내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안 되겠다. 이 밭에 감춘 이 보화를 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가서 이 땅을 내가 사겠습니다. 이 밭을 내가 살게요 하고 주인한테 돈을 물어주고 난 다음에 와서 이 밭에 있는 모든 보화를 본인이 갖고 누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실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우리가 말씀을 결실할 때는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그것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내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가치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내가 사서 그 밭을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결실하려고 해야 돼. 그런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결실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오늘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할 건데,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 벌써 말씀을 제 귀에 듣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제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성경을 자꾸 읽어보고 싶게 하고 자꾸 생각하게 하고 싶어하고 자꾸 그 말씀에 가까워져서 점점점 오늘은 1분밖에 성경책을 안 봤어. 오늘은 성경책이 저기 있구나. 쳐다만 봤어. 하지만 그 다음 날은 잠깐 만지라도 봐. 그 다음 날은 겉표지라도 좀 쳐다봐. 다음 날은 좀 갖고 놀아. 그러다가 한 줄이라도 읽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두 줄이라도 읽어주고, 그렇게 조금씩 더 성경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낼 수 있고 나의 의지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깨달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는 거. 거기에까지 이르러서야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을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밭에 감춘 보화를 내가 그 가치로움을 알기 때문에 모든 걸 팔아서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다해서 정말 마음과 뜻을 다 들여서 하나님 그 말씀 하나 내가 들었을 때요, 그거 하나 정말 내가 그걸 순종하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어떠한 마음맛도 구별하지 않고, 아 너는 안 되겠다, 넌 좀 못되니까 한 10년 후에 믿어라. 아 안 되겠다, 너는 보니까 조금 버릇이 없으니까 한 15년 후에 조금 철 들면 그때 믿고, 아 너는 안 되겠어, 너 너무 나쁜 일 많이 했네, 저기 가서 한번 사과를 한 100번쯤 하고 와. 그때 가서 너에게 복음을 전해줄게. 아 너는 조금 색깔이 달라, 얼굴 피부색이 왜 이러니, 너는 눈이 또 왜 이렇게 작니, 너는 코가 왜 이렇게 동그래.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어.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들려주셨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라도 정말 저 친구한테는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마음이 드는 사람일지라도, 쟤는요 복음 없이도 엄청 잘 사는데요, 이런 친구를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라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또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차별 없이 차등 없이 정말 진실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할 거야.